믿음은 행동입니다. Rise and walk home. 이 본문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의 중풍병자였어요. 그리고 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 이 패럴리틱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아픈 사람을,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집의 문 입구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도저히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혔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가야 될지 새로운 길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예요? 땅으로 가는 길은 막혔는데, 문으로 가는 길은 막혔는데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째 내리면 예수님에게로 바로 데려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환자를 힘들게 옮기고 지붕을 뜯어내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설마 기와를 뜯었겠어.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 이렇게 뜯는 걸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뭐예요? 이 지붕을 뜯었다 그래요.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환자를 침상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에 이 끈으로 매달아 가지고 묶고 달아서 내린 거예요. 사실 자기들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건 머뭇거렸을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다 페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비용을 다 내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욕먹고 비난받는 것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도 이머전시한 것도 있고,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할까?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병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환자가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이 환자도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는 이 환자를 뭐야? 침상째, 누워있는 그 침상째 실어서 자신의 어깨에 메고 예수님 있는 장소로 옮겨서 데려온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 자체가 파격인 게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했습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 절박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의사가 고쳐줬으면 괜찮은데 어떤 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심이라면 일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과 이 환자와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항상 그러죠.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실제 병원에 가도 항상 환자를 데리고 누군가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환자를 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호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요. 성경에는 사실 명확한 관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은 친구였을 거다. 아니면 가족이었을 거다. 왜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낫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였을 거라는 거예요. 잘 아는 관계였었다는 거예요. 잘 알기만 한다고 누가 그런 대가를 치르겠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친구였을 거다 아니면 가족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보고 듣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목을 읽은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따라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 환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 그래 예수님은 뭐 모든 걸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자시라며 우리도 믿어.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낫게 할 수 있어. 그거 믿어. 라고 하고 아무 행동 안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뚫고 갈 길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내리는.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당시의 사회는 더 보수적이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침상을 메고 오는 것 자체가 파격인 거예요.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나가서 이렇게 그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버거킹을 빌려서 지저스 킹이라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항상 이제 저를 보면 너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차 문을 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에 가면 그런 데가 있대요. 모든 게 거꾸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다 거꾸로 돼 있대요. 그런 장소가 있대요. 근데 그런 장소를 회사에서 뭘로 쓰냐면 사람들에게 늘 똑같은 것만 생각하니까 다른 인사이트, 다른 앵글에서 보라고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말고 네가 시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사실 되게 파격인 거예요. 침상째 환자를 데리고 온다?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파격인데 그 가운데 뭔가 뚫어낼 수 있는 새로운 뉴 스텝을 밟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마음에 없어서 했다 그러면 뭐야? 핑계가 항상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핑계예요? 항상 뭐 왜 이렇게 됐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왜 핑계 대죠, 여러분? 그냥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 핑계가 맞냐 틀리냐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왜? 그냥 하기 싫은 건데. 그래서 안 한 거야. 근데 안 하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잖아. 그 핑계야 뭐. 그 핑계 가지고 맞냐 틀리냐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아이디어도 생겨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억지로 누가 시켜서 했으면 뭐라 그래요? 항상 핑계만 대고 있겠지. 안 될 핑계를 대고 있겠지. 돌아갈 핑계만 대고. 근데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만합시다. 아우, 침상채 메고 여기까지 돌아다니.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바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침대에 태워가지고 아유, 라면이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움직일 수가 없네. 야, 침대째 메고 나가. 그래서 침대째 메고, 그리고서는 마켓에 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거 되게 파격인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또 핑계 댔을 거예요. 철수할 이유를 계속 찾고 있겠죠. 돌아갈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게 한국의 프로버브잖아요. 핑계 없는, 다 이유 있어요. 다 핑계 있어요. 핑계 대는 거는 뭐든지 다 핑계 대. 뭐든지 다 핑계 대. 그래서 뭐 많이 우리 알지만 맨날 지각하는 우리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의정부에 사는데 서울로 오는 거예요.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근데 또 늦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 학교에서 늦으면 또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 왜 늦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하철이 빵꾸 났어요.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선생님이 뭐예요? 서브웨이가 빵꾸 났어? 플랫 됐어? 그랬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서브웨이 이 휠이 빵꾸 납니까? 서브웨이 휠을 뭐로 만들었어요? 아이언이잖아요. 쇠가 무슨 빵꾸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 핑계에 순간적으로 속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빵꾸 났고, 걔는 막 웃으면서 맞고 재밌는 애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갔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제 네 죄는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 환자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고, 믿음의 행동은 구원을 일으키고 문제와 병에서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도록 시작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24절과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보거니와, 내가 본다는 건 뭐예요? 너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너가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네가 그 믿음을 붙들기로 했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증명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었지만 자신들이 믿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낫지 않아요. 믿었지만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결국 그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는 또 다른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게 24절과 2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옆에 있던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블레스팸이라고 그러고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 그러냐 그러고 막 또 다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네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네 발로 돌아가라. 25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일어나요.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바로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었던 이 침상을 직접 들고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사건이 이어서 일어났을까? 여기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환자도 믿음의 행동을 그 순간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이 사람의 구원과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치유를, 회복을. 그런데 이 환자 본인의 믿음의 행동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어나라는 말씀,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네가 직접 들고 직접 네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침상을 들게 되고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이 환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요? 일어나라고요? 지금 나보고? 방금 전에 사람들이 나를 여기 침상채 실어서 온 것을 예수님도 봤잖아요. 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뭐 이 사람 그러죠. 난 뭐 20년째 이렇게 뭐 누워 있었다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고치셔야죠.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 있죠. 아니 먼저 고쳐서 나를 일어나게 해야지 먼저 일어나라고요? 그러나 환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 병고침이 이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뭐예요? 고치신 거고 이미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다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이미 이 사람에게 주신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의 죄는 이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의 원죄 니네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영향받을 이유 하나도 없다.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환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고 그 결과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말씀대로 변화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중풍병자 환자를 사랑하는,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그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